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쯤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것만큼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사모님과 교제를 하면서 왜 우리의 자신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가, 이런 거를 교제하면서 은혜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자신의 안 보이는가? 왜 자신이 안 보이는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한 것은 배가 완파돼서만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난 것이 있으면 그 작은 구멍으로 인하여서 배가 침몰할 수가 있지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수, 순간의 착각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우주선이 폭발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우주선을 쏘아 올리다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그 폭발이. 그런데 그게 뭐 큰 결함에 의해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작은 부분에서 결함이 생겼을 때에 우주선이 폭발하고 또 그래서 우주인들이 사망케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갈등의 원인을 보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저 하찮은 작은 일인데 본인들은 그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크게 갈등을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훌륭한 점이 많아도 결정적인 작은 어떠한 결점을 모르고 그것을 개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는 작은 일이 자기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당장 어떤 변수가 발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야지 비로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치 작은 개미가 나무를 갉아먹다 나중에는 태풍을 만나게 되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그 작은 결점들이 우리의 삶을 좀먹는 것과 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금방은 안 나타나지만은 그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인생을 실패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발생하면은 암세포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처음에 발생한 암세포는 아주 적습니다.
굉장히 적은 그 세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점점 성장하고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영적 생활과 우리의 경제 생활,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이런 데 있어서 이처럼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향이 참 크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은 금방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경제적인 삶, 강제적인 삶, 어떤 삶을 보면은 저건 고쳐야 되는데, 저건 아닌데, 죄는 아니지만은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구나.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가 살펴보면은 이유가 보여요. 그 이유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지적하여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애둘러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다루기는 하지만은 문제는 본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해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도 결점이 보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나의 결점이 보이는데 나는 내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의 연약함과 결점을 보려고 애를 씀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통하지 아니하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울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주변의 사람의 결점을 보아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는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체면의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점을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본인은 자신의 결점을 모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은 그 사람의 결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부담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기피하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같이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꾸 멀리 하다 보면은 결국 완전히 멀어지게 되어지고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일까지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원인을 찾지 않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요즘 날 대하는 게 좀 이상해.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잘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의 연약함이, 악함이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내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설교가 굉장히 짧게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잘 이해시켜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것을 제 언어와 어떤 표현으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악함을 합리화,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지적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좋게, 기분 좋게 즉시 받아들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지적을 받으면은 이거는 환경 탓이야,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 아니야, 혹은 이렇게 내가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따져? 아니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저 사람 참 속 좁은 사람이야. 그것 좀 이해해 주면 좀 안 돼? 좀 품어주면 안 돼? 참 까다롭긴. 근데 그게 맞잖아.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같이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해주면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그랬었나? 이렇게 놀라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을 잘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은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 책임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이런 변명과 전가하는 모습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을 누가 지적해 주면은 그게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게 원래 연약한 나의 모습이야,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지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악함이 다른 사람에게 신발의 모래와 같고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을 때에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지요.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한 사람이 오해일 수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진리가 보여집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악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자신의 잘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이 더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나름대로 정당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의 연약함이나 악함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돌아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에 온전히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군사는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오는 사람들의 그 군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가지고 군인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위급함 속에서 왕은 제사장이 집례하여야 제사를 자기가 스스로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온 사무엘의 일을 책망할 때에 원래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상황이 위급하고 군사들이 백성들이 다 도망하기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적군과 마주쳤을 때에 어찌 사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아니하니까 그냥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 제사를 집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사울 왕은 살찐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또 지적했을 때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몫을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어찌 보면 기특한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로 바치자라고 하는 것이 한편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게 악함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불순종이라고 규정하셨고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즉시 인정을 했고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허물이고 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기특한 짓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적받으면서도. 그러나 다윗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왕이면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했던 일을 지적받았을 때에 그게 죄로군요, 잘못이군요 라고 하면서 즉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은 당연한 것을 여깁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권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부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옳고 그름을 따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권위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주권과 질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머리에게 내 생각은 내가 옳아 나는 싫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주장은 자기의 생각에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지체로 살기를 거부하고 머리로 살기를 원하는 권위에 대한 거절이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세우는 것이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악함입니다. 교만입니다.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참 모든 부분에 탁월하세요. 저보다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어느 뭐나 봐나 그분은 참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혹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그래요. 참 그분이 희한하다. 그렇게 유능하고 신실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목회가 안 될까? 다들 궁금해합니다. 의아해합니다. 근데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의 단점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거를 굽히지를 않습니다.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굽힐 줄 몰라요.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그럽니다. 아, 저거구나. 저렇게 성도들과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일부분일지 모르지만은 저에게는 그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은 뚝심이 아닙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곤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의식을 곤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논리가 잘못되었으니 논리와 가치관을 고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적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지적을 받고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우리가 옳아 그거예요. 우리가 옳아. 예수님 당신이 틀린 거야. 우리가 옳아. 내가 옳아.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회개하지 않은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과 인식에 의한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지적을 인정을 하지 않았고 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옳습니다. 다 당연합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러나 주변의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이지 못한 자신을 인지하면서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돌아보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참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건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기록하셨을까요?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는 왜 은혜 못 받지?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이렇게 자기가 은혜 못 받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회개하면 됐어. 저 사람 회개했으니까 이젠 사람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회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장해 가는데 나는 뭘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내가 회개할 건 뭐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있고 다른 사람은 회개하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자기는 구경만 하고 자기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짐을 보면서, 승리함을 보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 고민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은혜 입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름발이 신앙이 있고 절름발이 부부의 가정이 있고 절름발이 성도와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준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같아야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큰 바퀴와 작은 바퀴와 같이 긴 다리와 짧은 다리가 있으면은 여러분 가기는 가지만은 그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절름발이가 뛰어간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믿음의 수준이 동일하지 아니하면은 은혜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있고 미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의 사람은 늘 성숙한 성도에게 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성숙한 성도가 너무 지치고 그래서 침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부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곧잘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은 가족과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돌아보고 내려놓는 일을 쉽게 해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어때서?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나도 이만큼 인생을 살았어. 나도 이만큼 경험을 했어. 배웠어. 지식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이러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이 자기 신뢰가 자기 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신뢰가 자기 의로 바뀌어져서 도무지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항상 주변의 사람들과 의견 충돌을 하고 다툰다라는 겁니다. 사실 본질이 아닌 별것 아닌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게 다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지식이, 능력이 상당할지 모르지만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지요. 서로가 이견이 발생되었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생각의 논리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견이 나타나게 되면 먼저 감정부터 상해버려요. 감정부터 상해요. 그래서 더 악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과 행복을 낳는 저변에는
자기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다름이 아니라 논리의 다름이 생각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국인들의 삶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의 삶의 논리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부자리를 일어나서 바로 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부자리를 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갭니까? 또 덮을 텐데 뭘 개 그냥 놔두지. 근데 일어나자마자 개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 싫어. 그게 지저분해. 밟게 된 게 되면 지저분해. 그러니까는 밟기 전에 깨끗이 정리정돈을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요, 관점과 논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쓰레기를 보고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인대요.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거 거기 좀 있으면 어때? 저 같은 성격은요, 하여튼 청소부장을 시키면 상 받을 거예요. 청소부장 시키면. 근데 지저분한 것을 보면 꼴을 못 봐요. 지저분한 것을 보면. 내가 쓰레기도 정리해서 버린다니까요. 이게 내 기질이에요. 내 기질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기질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은 잘못된 논리에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마음이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보는 이 마음,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일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돕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형편이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갈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허나 모든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그래요. 내 의에 빠져가지고 나의 허물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의 단점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안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들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부분을 그거를 분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착각이에요. 나는 없어. 나는 고칠 거 부분이 없어. 너만 고치면 돼. 나는 이렇게도 괜찮아.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혀를 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왜 저 사람의 저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뻔히 보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그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즉 영적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우고 예배 드리러 오면은 은혜가 됩니까? 싸우고 나서 기도가 은혜롭게 됩니까? 찬양이 은혜롭게 나옵니까? 우리가 갈등 속에 있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은혜 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은혜 생활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겪는 작은 일들이 그게 영적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생활 속에서의 갈등은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은 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하고 다투어서는 영적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서로 집사님이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이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일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영혼이 상합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이 그게 영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발생하는 삶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삶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십니다.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내는 거는 다 나쁜 거라고, 성질머리 나쁜 거라고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의 관계 속에서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히 다투었을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심히 다투었을 때 웃으면서 다툽니까? 심히 다툴 때 방글방글 웃으면서 다툽니까? 분을 내지요. 화를 내지요. 그냥 틀림없이 그 말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를 놓고 엄청 다퉜다는 겁니다. 뭐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엄청 다툽니다. 뭐 목사님들만 그럽니까? 우리는 뭐 회의를 안 하는 교회니까 별로 없지만은 회의를 하는 데를 가보십시오. 어딜 가나 회의를 하면은 다툼이 벌어집니다. 분을 내는 거, 분을 내는 자체가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하고 너를 정죄함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찌 보면은 숨구멍을 틔우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화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화병. 분을 내지 못해서 응어리가 진 화병이 한국 사람에게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꼭
꾹 참고 살았어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근데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고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 분을 내어서 서로 상처를 입고 반목하고 원수같이 되지 말고 잘 풀어서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내 자신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유익을 갖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잘하자고 얘기하다가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잘못된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마음이 잘못된 상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기회를 제공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는 분노를 잘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무시를 당하면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분노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놈아 너 그것밖에 안 되니,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와 넘어짐을 보고서 자신이 탄식하면서 자신에게 분노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애통하여야 할 게 뭡니까? 정말로 분노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어져 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걸 보면서 분노를 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분노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저 손해만 보면 그냥 금방 성질이 나서 난리 쳐요. 자신심만 조금 건들면 죽겠다고 나서서 또 달려들어요. 우리들이 다투고 싸우는 문제를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분노를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분노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과 같이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저런 개 같은 놈, 넌 죽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해? 넌 죽었어 이놈아. 거룩한 분노로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의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어떠한 정서를 바라보고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치인들의 그러한 음모를 바라보면서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짓된 사람들이 세상을 다 점령해가지고 세상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우리는 거룩한 입술을 열어야 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러한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되 겸손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성장되어 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 그래서 11분이요 11분 세상에 11분에 오늘 설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은 묵상들 하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차례예요.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어때서? 이만하면 어때서? 괜찮잖아. 안주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량 없는데 우리의 악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민하게 하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참으로 구멍난 생활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갈망에 주께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